네, 여기 안호성 목사님이 쓴 포커스 온 집중하라 이 책 내용 보면요. 투자 받으려는 사업가들은 뭐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뭐 문건, 매혹적인 수치, 그래프를 보이면서 안정된 미래를 이렇게 약속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데, 하나님은 이런 뭐 문건이나 확실한 증거 대신 약속을 들려주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믿음이 판별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그 사업가처럼 뭐다 보고 다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믿고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황을 뛰어넘고 현재 익숙함을 버려야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통해 믿음을 시험하신다라는 거죠. 보여주면 갈게요, 확실해지면 갈게요 라는 것은 이미 실패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하나님은 내가 이것만큼은 가장 잘 알고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영역에 찾아오셔서 내 이성과 반대되고 충돌되는 명령을 주실 때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실패할 것 같은 일을 시키시기도 하고, 하면 대박 나는 것 같은 일을 막기도 하시는데,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내 생각, 경험, 이론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내 믿음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경험이나 이성이나 확률이나 가능성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예상과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여기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충만하고 비옥한 시간들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승리를 거둔 결과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그 충만함, 이렇게 또 평안함 이런 것들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우리 안에, 우리가 정말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 안에 정말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승리를 거둔 결과로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7장 1절부터 이렇게 1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고 있는데 에스라가 드디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2일 후에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2일 후에 6장에서 7장 넘어오는데 우리 생각에는 바로 넘어온 것 같잖아요. 근데 바로 넘어온 게 아니에요. 약 60년이 흘렀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7절 말씀,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때가 한 58년 정도가 흘렀을 때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이렇게 완공되고 58년 정도가 흘렀을 때, 이 58년 거의 뭐 60년쯤 된다면 거의 뭐 한 세대 정도가 이제 그 다음 세대 리더가 지금 세워져야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이제 또 안일함에 빠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 안일함에 빠진 자들을 이제 또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신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1절에요.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여기 에스라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에스라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정말 그 이름 뜻대로 하나님이 정말 도우시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여기 보니까 이 에스라의 그 족보가 나오거든요. 뭐 여기 1절부터 이제 5절까지 보면요, 족보가 쭉 나오는데, 뭐 여기 2절에 살룸의 현손 사독의 5대손, 뭐 아이두베 6대손, 3절에 아마랴의 7대손, 아사랴의 8대손, 무라요의 9대손, 4절에 스라히야의 10대손, 우시엘의 11대손, 붓기의 12대손, 5절에 아비수아의 13대손,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족보가요, 그는 여기 뭐 스라야의 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1절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근데요, 에스라의 아버지는요, 여러분들이 족보, 이게 어디 족보가 좀 확실하냐면 역대상 6장 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 족보가 나오는데, 에스라의 아버지는요, 그 역대상 6장 14절에 이렇게 보면 이 스라야가 또 여호사닥을 낳고, 이 여호사닥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내용이
역대상 6장 15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에스라가 이 스라야의 아들이라고는 볼 수는 없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이 거짓이냐가 아니라 강조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냥 이렇게 족보를 기록하는 것이면 더 길어야 되거든요. 사실 여기 족보에 생략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1절에 또 중요한 사람을 먼저 짚고 넘어가면, 아사랴라는 사람, 이 아사랴는 역대상 6장 10절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장 10절의 그 부분을 인용해 드리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장 사명을 감당했었던 사람이 아사랴인데, 에스라가 그것을 잇는 자다, 이제 이런 의미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뭐 누구의 아들이니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5절에 나와 있는 그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대제사장 아론의 심 6대 손이라. 이게 물론 그 원어로 봤을 때 뭐 몇 대 손이다 이런 거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되면서 된 건데, 중요한 거는 그 대제사장 아론의 계보를 잇는 자가 에스라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 재건을 이제는 해 갈 수 있는 대제사장직과 같은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에스라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로 생활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율법을,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환한 사람들도 사실은 말씀을 잘 몰랐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라를 이렇게 준비시키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전 이걸 보면서 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면,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이라는 그런 신앙을 가진 우리 또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뭐 어른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준비되어진다면 이렇게 에스라처럼, 이 에스라도 결국은 그 아론의 족보에 들어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모태신앙이고 뭐 목사님 아들이고 그런 식으로 준비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보면서 우리도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치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를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신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면 왕같은 제사장 자녀를 낳아야 되는 이런 일들이, 이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것은 실제 자녀가 될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이 또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믿게 되어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제사장직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족보를 언급함으로써 합당한 자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6절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요, 그의 이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해가지고요. 이때 보면 그 지금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우선은 그 포로로 잡혀가고 그쪽에서 지금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 말씀 거기 좀 타협해야 왕한테 솔직히 왕의 도움을 입을 수 있잖아요. 적당히 좀 타협해야 이제 왕이 뭐 예뻐할 텐데, 근데 에스라는 그런 타협의 길을 걷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서도 살면서 그는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 두 가지 역할을 해내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왕의 신하로도 있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도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호셉 목사님이라고 그 위기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책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이렇게
뭐 술의 유혹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 뭐 직장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술을 마셔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직장에서는요, 뭐 술자리에서 얼마나 잘 뭐 분위기 띄우느냐, 그것보다도 그 직장 내에서 얼마나 열심히고 성과를 내느냐가 판단 기준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정말 그런데 목적을 이렇게 막 다른 타협함으로써 내가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고 있는 이런 시도들이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고, 반대로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성실하고 정직하게 될 텐데, 그냥 일반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지가 않겠습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에스라에게 배울 수 있는 그 모습은 바로 이런 타협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6절에 모세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이 학자라는 말은 서기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 같은 경우는 성경을 이렇게 필사해서 전수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그렇게 글을 빨리 쓰는 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내용까지도 잘 알고 있는 자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에스라 같은 경우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왜 영적 권위를 가졌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죠. 말씀대로 살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벨론에 살았지만 그 바벨론 왕하고 타협하지 않고 여기 모세의 율법에 익숙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타협이 없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6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라고 해주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좀 이렇게 타협하고 이방신도 좀 섬기고 그러면 좀 왕이 잘해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방식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돕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어떻게까지도 도와주셨냐면,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정도로 이렇게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 왕이 에스라의 요구를 들어준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에스라가 힘입고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정도면 사실 이거 부귀영화도 누릴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에스라가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말 그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에스라는 말씀에 순종해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떠나는 장면이 이제 7절에 나오죠.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제 다시 이제 두 번째 귀환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첫 번째로 귀환한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들이고요. 이 두 번째 귀환했던 사람들은 약 58년에서 거의 한 60년이 지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요, 뭐 이스라엘 자손,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 문지기, 느디딤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새 시대를 새로운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감격과 열심을 상실한 채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그 귀한한 공동체에 2차 이 귀한 자들을 보냄으로써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침체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에스라도 보내시고 또 2차 귀환하는 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2차 귀환하는 사람들도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죠.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이렇게 귀환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다. 이거 참 내려놓고 에스라도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그 특권도 내려놓았을 때 정말 이렇게 에스라를
기억하시고, 여기 7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도 참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죠. 그래서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올라가는 길이 영적으로는 내려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길은 언제나 올라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7절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다음 세대가 이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약 60년 정도가 흘렀으면 이제 세대 교체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세대 교체, 이 다음 세대가 이렇게 살아나는 그 일들에 하나님은 또 그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또 중요한 것은 이들이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회복의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정말 사명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언제든지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8절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5째 달에 이렇게 돌아왔었다라고, 제7년 5째 달에 이 에스라가 돌아왔고요. 9절에 첫째 날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기 때문에요, 1월에 떠났으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5월에 이렇게 도착했으니까 약 4개월 정도가 걸린 거리거든요. 이게요, 여러분, 그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1500km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1500km면 상당히 먼 거리죠. 4개월에 걸려서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무려 4개월에 걸쳐서 도착했는데, 여러분, 강도의 위험과 여러 가지 위험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선한 손에 도우심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는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이 사람들 있잖아요. 처음에 1차로 그 귀환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척자나 선구자가 될 만큼 결단력이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남들에게 이렇게 앞장설 만한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억지로 이들을 귀환시키진 않으셨지만 이들이 그렇게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은 늘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기다렸다가 도우신다라는 것을 잊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를 기다리셨다가 도와주신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10절을 보니까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결심은 율법, 이 말씀을 연구해서 준행하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고 하는데, 근데 그가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잘 가르친 그런 것도 중요하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에스라가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겠죠. 왜냐하면 타협 없는 삶, 이미 6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정말 왕의 도움을 받을 정도로 참 그렇게 그 자리에 있었지만 타협하지 않는 말씀대로 살았던 그 신앙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정말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삶으로 본을 보이는 이 지도자가 바로 에스라였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제는 그 말씀의 부흥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이 제사에서 말씀으로 지금 바뀌어지는, 그러니까 이 제사 예배만으로 우리가 정말 예배 회복은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 예배 회복을 넘어 말씀의 회복까지 나아가야 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이웃들을 여러 가지로 도울 수 있죠. 뭐 필요한 거 도움을 주기도 하고, 네, 뭐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웃이 겪는 영적 결핍의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져야 한다라는 거. 우리가 이 이웃사랑이라는 게 선행이나 구제나 이런 것도 이웃사랑이겠지만 사실은 진짜 이웃사랑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또 우리가 전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왔던 그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말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의 다음 세대에는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만 가르치고 말씀만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이런 에스라와 같은 자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